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하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또 힘 있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은데 내일 개학이지롱. 네. 아, 너무 좋겠다. 부럽지만 어쩔 수 없지. 하여튼 한 학기 또 열심히 또 힘있게 달려가시고 우리 고3도 있는데 고3도 화이팅. 네. 네. 자, 이제 말씀 퀴즈 해야 되겠죠? 지난주 말씀 제목은 네. 우리 권사 하나 둘 셋 네 분 시작. 아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분별과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점치는 여종이 우리 지난주 본문에 나왔죠. 그 여종이 뭐라고 외치며 사도들을 따라다녔죠? 글쎄요. 글쎄요 나왔다. 글쎄요. 네. 본문 말씀이 있죠. 본문 말씀이. 집사님, 우리 소연이. 네. 예? 어느 장군의 이야기입니까, 그는? 나를 따라. 지금 같이 손든 서윤이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데 이래가지고 손을 넣어. 서윤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잘했습니다. 박수. 그렇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 고백이, 이 표현이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조금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우리 인수 해주세요. 그 제우스 신. 이게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 높인다고. 네, 제우스 신을 높이는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 표현을 같이 썼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울이 여러 날 지내면서 분석하고 또 분별해 보니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복음적 요소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히 괴로워하다가 이제 돌이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분별과 결단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 기준이 뭐였어요? 바울은 마지막에 맞았어요. 잘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네네네. 네, 그 예수 이렇게 했는데 저도 불안해서 제가 빨리 그래서 맞았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에 뭐 다르게 할까봐. 네. 뭐 하여튼 교회에서 뭐 좀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 하면 거의 다 반 달란트라도 주니까 목사가 예수 했는데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이름 얘기했는데, 그죠? 근데 지난주 본문에 있었죠? 그죠? 지난주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제 분별하고 결단해서 여러 날을 지나 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요. 네. 하여튼 네. 격려의 박수 합시다. 격려의 박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종과의 만남, 점치는 여종과의 만남,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을 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자,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뒤에 사실은 점점점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이제 16장을 계속 2차 전도 여행에서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바울이 주도하에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전도 여행의 어떤 발걸음을 가고 있긴 하지만 그 가는 모든 그 첫 여정부터 성령께서 많이 주관하셨어요. 그죠? 삼위일체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지 않도록 마게도냐로 가도록 이끄시면서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씩 던져준 거죠. 그죠? 미시오 데이. 여러분 알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을 도구로 삼고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다 맡겨드리고 가는 거죠. 그것이 비천하든 풍부하든, 그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든 복음을 선포했는데 열매는커녕 공격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결과를 뛰어넘는 성령의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네. 제목인데 우리 한 2, 3주 지나면 다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고맙다. 네, 잘했어요. 상황화의 원리. 네, 그렇죠. 그게 상황화의 원리죠. 그렇죠. 상황화의 원리죠.
그 어떤 기대와 결과를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괜찮았어요. 그죠?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마치 여러분 여기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유초등학생들 게임 좋아하던데 그냥 손을 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1단계, 2단계 요즘에 그런 말 안 쓰나? 우리만 옛날에 쓰나? 뭐 하다 보면 계속 뭐 끝판왕 뭐 이런 거. 예, 가면 갈수록 사실은 뭐 요즘 게임이든 옛날 게임이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깨기가 어려워져요. 예, 사도행전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삶들도 그런 것 같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 더욱더 거세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평탄한 길, 더 좋은 길, 또 걱정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들이 더 거세지는 걸 보게 되어지고 오늘 역시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고 그 믿음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19절 보시게 되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죠? 이 여종의 주인, 점치는 여종들의 주인이 있댔죠. 부자들이죠. 근데 이 부자들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귀신이 쫓아가니까 그 예언의 귀신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아무런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상관이 이제 우리 시대로 말하면 판사들이에요. 어떤 법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제목이 웃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가지고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데 이 유대인 인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헬라 원문상으로 보면 유대인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유가 말이 안 되죠. 쟤네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이 지금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을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제 21절에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22절 어떤 지금 현상이 발생했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는 게 맨살에다가 매를 막 친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또 이렇게 당하신 분이 계셨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이제 3월달에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들이 그대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닮아간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모습들이 예수님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근데 진짜 십자가의 길은 아니었죠.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제자들과 사도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 고난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경지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인, 단순히 교회 다녀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그대로 바울과 실라가 똑같은 지금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 하고 또 그 명령을 받아서 발에 뭐를 든든히 채웠어요? 착고를 든든히. 착고가 뭐예요? 착고가 그림이 하나 나오죠? 저 발에 지금 이 정도 그림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네요. 네, 지금 발에 차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착고 같은 거예요. 지금 가장 비슷하게 그림을 좀 표현한 걸 제가 찾은 거예요. 바울이 머리숱도 좀 없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바울 다 멋있게 그렸길래 나는 이제 머리숱 없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바울이에요. 저기 실라고. 네, 바울이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 문헌상에 있어요. 약간 탈모가 있는. 자, 어쨌든 발에 착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앉아 있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세가 우리랑 잠깐 하면은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안 보이지만 이거를 둘이서 계속 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흉악범 중에 흉악범들한테 내려지는 판결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데,
그죠? 귀신을 내쫓은 것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아까 찬송을 했잖아요. 그런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우리의 기대와 결과를 뛰어넘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본문부터 쭉 나오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25절 보니까 기도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제수들이 이제 그것을 들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어요. 자,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착고 다 풀리고 다 풀렸어요. 이제 어떻게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다리에 차고 있던 것도 다 벗어진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문도 열리고 이것도 다 그러면 이게 풀렸으면 이제 그쯤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죠? 옥문이 열리고 지진 나고 옥문 열리고 메었던 착고가 다 풀려졌다면 이건 하나님 지금 나가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다. 이렇게 좀 충분히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줄거리를 먼저 쭉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보니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 열린 것을 보니까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도망갔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제수가? 왜 죽으려고? 다 도망갔는데. 자결하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엔 죄수들이 이제 도망가거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누굴 죽여요? 그 간수를 죽여요. 간수가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나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냥 내가 자결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28절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나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그대로 있네요. 그죠? 감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정말 놀라서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 본문은 이제 이 본문은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31절에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죠? 예수를 믿으라. 네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이제 축복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고 간수가 이제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다 세례를 받고 음식도 먹고 그런 어떤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34절에 하나님을 다 믿고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어떤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본문도 제가 같이 할까 하다가 그 다음 본문에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건 다음 주로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 이제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다 높아서 이제 답을 다 알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옥 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찬송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사. 그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옥문들이 못하겠다. 자, 매였던 모든 것들이 벗어질지어다. 막 이렇게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합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겠고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본문은 결국은 큐티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큐티처럼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신앙인들이 어떻게 믿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큐티는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묵상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겠죠.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생각, 가치관, 모든 행동들이 저절로 성령께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꾸 순서를 바꿔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함정이 있어요. 번역상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는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심해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찾으면 10달란트다, 그죠? 권사님. 네, 괜찮아요. 그냥 하셔요. 네, 그냥 하셔야죠. 네, 네. 몇 절에 무슨 단어? 네. 어떻게 하여야? 네네네. 그것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땡. 네. 네. 3달란트 주십시오. 네, 맞추면 10달란트예요. 이것도 근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도 어떻게 보면 그 맥락 속에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킨트는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했기 때문에 옥문이 이지훈 집사님. 크게 소리 질러. 다 같이 소리 질러. 하라는 거예요 지금. 크게 소리 질러. 여기다 그냥 3달란트 주십시오. 네. 다 여기 있노라. 아니에요. 자, 25절 아니에요. 네.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약간 뭐 이렇게 접속사 같은 거예요. 저기 했어요. 인수. 26절에 이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거를 함정을 주는 번역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면은 영어로 하면 그거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해요. 이 한글을 이해. 근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문은 그러므로가 아니고 and예요. and. 그리고예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과 이런 일들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연스러운 기도와 찬송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기도와 찬송의 어떤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이해라는 표현은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세요. 한글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해, 그러므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냥 지진이 갑자기 일어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면 언제 내 삶에 이런 엄청난 옥문이 열릴 것인가? 언제 나의 기도와 찬송이 얼만큼 쌓이면 그리고 열려지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종교주의로 종교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헬라어 원문상에 and라고 지금 표기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십시오.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기도와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게 이거잖아요. 기도와 찬송이 굉장히 종교적 행위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송도 막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맞죠. 기도와 찬송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손뼉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 보면 마치 이것이 점진적으로 뭔가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확 뭔가 터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서 막 여러분 뭐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찬송할 때 막 열심히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불러 하는 그런 찬송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래야 막 이거 강단 막 쳐야 되고 손뼉 치며 막 방방 떠서 해야지 이제 그러면 막 또 그런 거 느껴진다 또 뭐가 막 마음속에 뭐가 동요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어떤 것을 터치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아까 상태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자꾸 발을 차고 불러 막 이렇게 지금 맨몸에다 매를 맞아서 그죠? 나중에 지금 상황 보여주시죠? 자, 이 상황에서 불러가 나오겠냐고.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고백은요 신음소리 같은 거였어요. 그냥 주님 고통 가운데 그냥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송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그 근거를 제 마음대로 지금 삼는 게 아니라 찬송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딱 발견할 수 있도록 누가는 또 숨겨놨더라고요. 여러분 찬송,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 단어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단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단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25 찬송하다.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힘내요. 그죠? 힘내요. 여러분 힘내요. 그죠? 힘내요. 힘내요. 이게 뭐냐면 낭송하다, 엄숙히 단언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하나님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던 중에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 그냥 찬송하는 거 내 맘의 주여 그냥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고백이죠. 참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여러 단어들이 헬라어 단어에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에파이네오, 율로게토스, 아도보 있죠. 찬송하다, 존경에 칭찬받는, 좋게 말해지는, 노래하다, 축하하다 이런 게 이제 보통 만약에 이 옥문에서 이렇게 했었다면 착고를 발에 차고 불러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뭐 그렇게 열정적이었나 보다 바울과 실라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왜 누가는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를 힘내오로 했을까? 힘내라고 그죠? 힘내오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그것이 그랬다는 막 엄청나게 열정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감옥 와서 괜찮아 나 다 인정해 나는 긍정적이거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에 착고를 차고 피가 지금 줄줄 흐르고 있고 아까 지금 간수가 뭐라고 해요? 상처난 곳을 그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맞은 자리가 좋지 않은 거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그의 어떤 깊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낭송하듯이 그냥 말씀 있는 것을 아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시편 찬송을 읊조렸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힘에 나서 찬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시편 고백을 우리 그런 거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낭송하는 거. 뭔가 하니까 이게 좀 점점 동동동동동동 하다가 막 지지 팍 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러므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지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처져 있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이 옥문이 메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한글 성경에 어떤 담겨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한국교회 주는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협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 속에 통곡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원망과 한탄의 고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가서의 고백을 우리가 잘 공부해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늘 하나님 찬양하는 고백만 나옵니까? 제가 작년에 메일 묵상할 때 말씀드렸죠. 원망시, 탄원시, 모든 종류의 인간의 고백적인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듣고 계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죠 지금?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라. 그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네가 구원해내라.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할 때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주셨던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고 계셔서 미시오데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옥문이든 옥문 밖에서든 그냥 기도하고 찬송, 엔드예요, 엔드. 그러므로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비천함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풍부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풍성함이 경험되어질 때는 또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그러므로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를 다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이지만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개학과 개강이라는 무거운 짐이 내일 나에게 오지만 또 한 번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3이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또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개학과 개강보다 더 무거운 짐이 훨씬 많은 것을 어른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개학과 개강 아이고 너무 귀엽지 뭐 우리가 볼 때. 근데 그래요. 다 자기 연령에 맞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곱셈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그죠? 곱셈이 어려운 곱셈 잘 넘기고 나니까 또 나눗셈이 나오고. 나 요즘에 5학년, 6학년 수학 보니까 내가 보다가 그냥 고개를 돌려요. 어느 정도는 하다가 나중에는 선생님한테 여쭤봐, 재현아. 뭐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거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있음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졌다라고 그래서 착고가 다 벗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까 다 여기 있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 열렸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셨다라는 그 성령의 또 주관하심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라는 원인과 결과로만 자꾸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또 나오게도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보면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당한 절차, 합리적인, 상식적인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믿음이라는 걸 포장해서 자꾸 종교심이라는 걸 포장해서 그것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럼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 봤을 때 상식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교회의 형태와 교회의 어떤 모습들, 신앙인들의 언어와 행동들이 상식적이고 예의가 있어야죠. 근데 저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예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상담하는 그런 영상들 나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가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잘못된 이렇게 옥문이 열려지는 어떤 사건 중심으로만 가버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하면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신다. 이것을 잘못 막 해석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합리한 모습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단 말도 잘하지 않고 고맙다면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또 포에마 교회는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과의 대화 모든 이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걸 더 상식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을 크게 기뻐하도록 만들었죠. 34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죠? 크게 기뻐, 크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옥문이 열려졌을 때 크게 기뻐하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속에서 함께 교제가 참된 신앙인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니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찬송의 결과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것이고 기복적인 신앙인데 그것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절대로 안겨다 주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으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행전 초기에 그들이 능력받고 감옥 가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더라? 기뻐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신앙? 역설적인 신앙. 그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역설적 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프지만 지금 상처가 나 있지만 내 삶의 진짜 방향과 본질과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진짜 신앙이 뭔지 알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결과와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세상적 얕은 기쁨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예수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진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했기 때문에 메었던 것이 다 열려지고 그래 온문이 열려졌다라는 그런 어떤 본문을 자꾸 큐티 묵상의 차원으로 우리가 삼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로 모였지만 늘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세요.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조금 외로울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 조금 상처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는 내 기대와 결과,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까지 섬기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참고 인내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라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탄도 그런 작은 신음도 아까 출애굽기 6장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 듣고 계세요. 너 나한테 이런 소리 했지? 이렇게 해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그 아픔을 알고 있어. 네가 나한테 지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지쳐있는 거 그것도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아마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세상의 모든 것 다 떠나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일상에서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로 담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